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문 질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또한 주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이후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제2문 질문 이러한 위로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입니다. 위로에 대해서 궁극적인 인생의 위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위로라는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다양한 즐거움과 또 다양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만족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실 위로를 말하고 있더라. 최근에 유행이 화두가 되는 표현이 있죠. 중독이라는, 특별히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죠. 술도 담배도 중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저변에 있는 그 중독이라는 현상의 저변에 있는 문제점이 뭔가, 사실 위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을 위로 삼으며 그릇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결국 그게 중독이라는 현상으로 발생을 하고 발견이 되는데요. 사실 중독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었던 최근에만 그 이슈가 된 거 아니죠. 그 앞전에도 그릇된 위로를 찾았던 모습에서 다양한 문제가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사실 심지어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마마보이 같은 경우도 그릇된 관계 안에서 사실 원래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관계죠. 그러나 그릇된 욕심, 그릇된 위로를 구하는 부모에게서 또는 자녀에게서 그릇된 위로를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신성한 관계가 깨뜨려지고 보호받아야 될 가족이 오히려 그 그릇된 관계로 해서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문제가 뭔가라고 할 때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위로 삼고자 해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이야기 두 개 같이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고 그가 소출이 풍성할 때 그것을 곡간을 지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가 더 잘 관리하리라 라고, 사실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이 없죠. 그런데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소출을 물건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해서 곡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요. 그가 그 물건을, 그 소유를 위로 삼아, 그래서 그 물건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는 분명히 그 물질을, 소유를 위로 삼았던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고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그 소유로 위로 삼았던 자의 기한을 정하셨던 것이 그날이었고요. 그날 죽게 되면 준비했던 이것이 내 위로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내 즐거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내 보호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평안히 즐기고 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위로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고 보호가 될 수 없고 누리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자인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되던가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평안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잠깐의 위로죠. 잠시 동안에 누리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오늘 보면 대표적인 것들로 소유를 허락을 하셨죠. 잠시 잠깐 위로 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잠시 잠깐 위로를 통하여서 어디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는 결국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잠시 잠깐의 위로가 궁극적 위로가 될 것처럼 그것이 정말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향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을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못한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고자 몸부림치고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고자 다름질하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위로가 될 수 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 평안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에 그것이 평안이 됐고 그것이 위로가 됐고 곡간을 헐고 열심히 곡간을 짓는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 실제로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알 수가 없다라고 궁극적으로 기한도 언제 시작해서 기한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나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여정도 심지어는 내일 한 해 뒤에 벌어지는 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우리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다름질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것은요. 내일 오늘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1년 있다가 내 계획대로 해서 1년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리라는 우리 최근에 벌어졌던 다양한 일들이 이런 사실들을 더더욱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최근 1년 안에 벌어졌던 전쟁과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인가 그 주변의 국가들에서도 반반이 일어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조금 더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질병과 관련해서도 2020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2021년에 이러한 삶을 살 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 이야기한 것처럼요. 위로와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했던 계획들이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그 현상을 이어가는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 위로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위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만이 그래서 그의 은혜가 그의 격려가 그 위로가 인도해가는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특별히 신학교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 섬김을 이어가고 그 애씀과 수고를 이어가는 그 진정한 위로다라는 거. 오늘 요리문답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에서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죠. 부한 자가 사실 대표적으로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안녕이 되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부가 소유가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 휘두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역사 안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 되고 궁극적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던가 할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가장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정하신 때 부름받아서 올라갈 때 그 가지고 있던 소유들이 위로가 되고 궁극적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던가, 그렇죠. 그것이 철저히만큼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위로 삼아야 될 것을 분명히 위로 삼는 것이 인생이지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더라라는 것. 하나 더 예수께서 가르쳤던 오늘 내용과 관련된 모습을 하나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장 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부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잠깐의 위로죠. 소유의 풍성함을 누린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갖 위로 삼고 평안 삼아서 호화롭게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인데, 심지어는 길거리 개들이 그 헌데를 핥는 어떤 보호도, 다른 세상적 위로도 없는, 여기서 부자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한다면요, 나사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를 추구하고 세상 질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것들, 정직한 것들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 질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궁핍이나 가난함들, 거기서 소외되고 거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 있는, 또는 외롭고 배고픈 자리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투영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좀 전에도 읽었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부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잘못한 게, 부자의 잘못은 자기에게 주신 잠시 잠깐의 위로를 그걸 궁극적 위로 삼아서 열심히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아름답게 위로하고 그것으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문제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2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건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의미하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라는,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천국에는 나사로를 보게 되고, 그래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 가지 부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보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요, 거룩함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의 위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위로라도 제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는 간청을 하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그걸 이야기한 것보다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부자는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좀 전에 봤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 떠나서 하나님을 위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 고민과 알씀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 쫓아갔던,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버렸던, 하나님 뜻하신 것을 거하는 것을 저버렸던 그런 자라면요, 나사로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들을 이어갔던 그런 삶을,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끝은 위로가 되고 궁극적인 위로, 왜? 하나님 위로 삼고 궁극적 위로를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위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위로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했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이미 죽고 난 후에는요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는, 이미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궁극적 위로를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던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위로를 향해서 그 위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그가 나의 위로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보호입니다, 나의 안녕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살았던, 그게 아니라면 죽고 난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 부자가 간청합니다. 2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그러면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라도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이라도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간청을 하게 되고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면서, 이 부자 생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들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정황상 볼 때 부자도 모세와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요. 진짜 진정한 위로 삼고 구원 삼아야 돼 하나님 그리고 그가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부자가 우리 쉽게 인생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메시지를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우리 가족이 이런 비참한 몸에라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이미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사실 예수님 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표적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자 하는, 그걸 따라 살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 위로 삼지 않고 살고,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할 때 그 왕 삼고자 하는 것은 표적을 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 선생님 쫓아가면 내 배를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자기 목적을 위한, 내 배를 채우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사용하겠노라라는 그런 자세로 왕 삼으려고 오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시고, 또 그들이 그들된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표적을 봐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아들 앞에 무릎 꿇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찰나의 위로들을 자신의 욕심을 사용하게 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 마찬가지 이적이 있더라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미 가르친 것들을 존중하며 무엇을 위로 삼고 구원을 삼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이적도 표적도 소용없고, 궁극적으로 사실 그게 잠시 잠깐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여서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물질, 자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 영향력, 살아있는 동안에 세웠던 성취, 업적,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진짜 위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게 진정한 위로. 대표적인 예 간단하게 하나 우리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일컫는 땅을 내가 내게 인도하는 대로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그러면서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될 거라라고. 복을 주기도 하고 네가 다른 존재들에게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인도하신 살게 하신 땅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땅이죠. 원래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저 우르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고요. 문명의 발생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풍요롭고 살만한 땅에서 소위 말하는 문명의 가장 최첨단을 누리는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해줄 이웃도 친지도 없는 자리로 온 것이 아브라함의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스라엘은 땅에서 물론 실수하고 그릇된 욕심을 쫓아서 그 길이 흐트러졌던 이 사건들이 대표적인 게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왔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고 구원입니다는 그 고백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실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그 어려웠던 그 장면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잠시 잠깐의 위로죠. 많은 소유로 인해서 더 이상 롯과 후계자로 생각하는 롯과 한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데 나눠져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는 것은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남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도 그리고 내 후계자로 생각하는 너도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 치열한 싸움이죠. 근데 그 롯의 반응을 보면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서 롯은 하나님 약속 물론 삼촌 따라 쫓아온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진짜 하나님이 위로가 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땅에 거하고자 해서 남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에 보기에 더 풍요로운 땅이 삼촌 강 건너 땅은요. 강 건너 땅은 훨씬 더 풍족한데 왜 그 땅 보지 않습니까? 롯은 강 건너 땅 풍요로움 보고 그거 위로 삼아서 글로 옮겨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완전 충격 같은 사건이죠. 아니 거하라고 한 땅이 하나님이 위로고 그러면 그가 뜻하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가 뜻하신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위로 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북쪽하면 내가 남쪽 할게 네가 남쪽하면 내가 북쪽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쪽에 더 풍성한 땅이 있는데요. 그거 쫓아가죠. 그러면서 롯이 글로 향합니다.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고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있고 나서 바로 오셔서 위로하시죠.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내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은 녹록지 않아 계속해서 그 거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치열하게 싸워가는데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치열한 싸움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창세기 21장 25절인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을 알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언약을 맺자. 네가 여기서 살아가는 그 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할 테니 너도 우리를 존중하라라고. 어떤 그 땅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 나그네지만 살아가는 그 권리에 대해서 존중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발생을 하고 그 장면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필하죠. 내가 우물을 빼앗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근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네가 관리를 잘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책임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을 어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발생했던 일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빼앗기는 그 일이요. 얼마나 비참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물인데 그 땅에서 거주하는 정당한 권리를 허락받지 못해서 그렇게 유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돌아갈 줄 몰라서 안 돌아가게, 내가 그 땅에 돌아가서 충분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고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래서 그가 뜻하신 자리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버티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더하셔서요, 아비멜렉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너도 우리 존중하고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32절 3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사실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그네로서 거주할 권한이 없어 의무를 빼앗기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다라고 그 땅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비멜렉과 비골을 보내셔서 언약을 맺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날을 그 땅에 지내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쇠하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쇠하시거나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가 진정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간단한 이 사건에서 확인하고, 그가 정말 나의 위로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면 내가 담대하게 그 땅에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라는 것이 좀 전에 그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여정,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 속에 속한 것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고, 오히려 외면과 그 이익에 동참하지 못할 자로 여김받아서 소외당하는,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궁핍함과 가난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로 삼았던 그 모습은요, 그가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 모든 위로, 잠시 잠깐 위로들이 끝나고 힘이 잃어버리는 과정과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구나를 분명히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사실 영원한 위로와 궁극적 위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이 땅에 걸어가는 잠시 잠깐 자리에서도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격려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로 아는 그 삶이, 그 위로로 아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위로입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부분이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죠. 나는 무엇을 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첫 출발하는 자리인데요, 분명히 위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주시는 위로에 길을 잃어버린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위로 돌보시는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더욱더 그를 향해 달려간 싸움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나는 무엇을 위로 삼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위로 삼아야 될 것을 위로 삼으면 2023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여정을, 궁극적 위로를 향한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내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